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표현보다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해 보입니다. 당분간은 코로나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영적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겨갈 수 있는 그 성경적 리더십이 또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리더십은 이 세큘러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매니지먼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과 벌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적 리더십은 스피리추얼 리더십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리더십이 대표적이고요.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준 것처럼 임파워링 리더십, 이양하는 그런 리더십이 그런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큘러 리더십과 이 스피리추얼 리더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리더십은 리더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비춰본다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 리더십이 어떻게 출발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3개월의 여정이었는데요, 이 사흘간 휴식을 취한 후 회파된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지 그 상태를 둘러보기 위해서 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3개월의 여정 이후에 사흘을 쉬고 바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행보가 나온 이유가 이제 무엇입니까? 이 12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 안으로 넣어주신 것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 안으로 구체적인 무언가를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았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조국 이스라엘의 형편을 전해 듣거나 또 예루살렘에 살면서 직접 목도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자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사실은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만 생각해 보면 고위 관료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마음이 아팠거든요. 또 수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확신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8월 15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광복한 지 7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죠. 외국에 살다 보면 조국에 대한 관심,
높지 않습니까? 다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뭐 설교 시간에 광복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좀 더 큰 맥락에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선교사들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그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묘지 가운데 여러 비문들이 있잖아요. 제가 몇 분의 비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고 4대에 걸쳐 한국에서 살았던, 한국을 참 사랑했던 선교사지요. 비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 뼈를 묻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선교를 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펜젤러 선교사인데요. 이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게 사실 언더우드와 함께 조선을 같이 들어온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문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조선을 밟은 아펜젤러 선교사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헐버트 선교사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이 선교사들이 묻히고 싶어하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한평생 선교사로 머물렀던 이 조선의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 여러 용모차 방문하는 교인들이 계신다면 이 양화진을 꼭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부름을 받고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선교사님들이 수백 년 전에 어떻게 조선이란 나라를 알았을까? 그리고 조선이라는 땅을 선교사로 오게 되었을까?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지의 땅에 오게 된 것이고,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들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아름다운 대한민국은 분명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참 신비하다,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보낸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또 많은 선교사들을 수백 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또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어갈 사람들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향해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생활을 날마다 심하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것이 내 생각인지 내 계획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이 소식을 듣고 드는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할 때도 묵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마칠 때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했다면 어느 쪽에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어느 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PSLE를 보는 학생과 그 학생의 학부모가 가장 많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 PSLE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로컬 학교를 보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참 중요한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PSLE 이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떨지 않게 해달라고,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하나 잘 본다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더 큰 고비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가 어리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키워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의 또 목회의 경험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중에 어떤 상담을 요청하거나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늘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가오는 주일 말씀에 대한 요약을 해드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 이 찾아온 분들의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신앙의 그 과정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 그 뜻,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 행함,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18절의 말씀을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간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간증이라고 하는 곳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했다. 그 순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간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간증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반대한 사람이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왕으로부터 성 재건에 대한 재가를 받는 것,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 그 왕이 인심을 써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편의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의 방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임의로 판단하거나 뒤로 미룬다든지 무시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을 때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상의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선한 손을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까? 드디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영적 리더를 통해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모임, 이 공동체로 선하게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었던 18절 중후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물리적으로 앉아 있는데 일어나자, 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건축하지 못했던, 포기해 버렸던 이런 마음들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우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힘을 내면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봅시다 라고 하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방백들이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시작은 분명히 이 한두 명의 소수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죠. 이 불로 이야기하면 정말 작은 불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점차 큰 불로 번지어 가는 특징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작은 불이 큰 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큰 불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어려움과 또 고비는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도움도 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부정적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1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
걸 재건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죠. 언제나 빈약하고 약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조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반대는 그냥 말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사를 건 반대가 또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이 사단의 세력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그 반대자들을 향해 어떤 결론을 주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일은 결국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마무리된다. 하나님의 일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초반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그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넘어 이제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해 결론적으로 무엇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조롱을 일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군분투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그는 어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넘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갔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이라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코로나와 관련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이룰 수는 없습니다. 준비된 자를 통해 일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망칠 수도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에 따라 담대히 행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느헤미야가 보았던 영적인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곳은 없는가? 영적으로 황폐하고 연약한 곳은 없는가? 그 황폐하고 황무한 땅을 기경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뿌리며 나아가리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롭게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을 재조정하는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은 피곤하죠. 힘이 듭니다. 성공하는 듯 보여도 여전히 불안해요. 이 걱정, 근심, 이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와 자녀,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인생은 평안합니다. 물론 때로는 되지 않아서 힘듦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불안하지 않죠. 궁극적으로 형통케 하실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깊이 만나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시대 속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각 처소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응대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응답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때로는 한국을 방문했던 그 수많은 선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뒤돌아보면서 나를 위한 인생, 나의 자녀만을 위한 인생, 나의 성공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인생,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한 인생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통해서도 비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필요한 비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싱가포르에도 비전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불러주신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주일의 신앙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응답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며 삶의 자리에서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한 지체들, 때로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